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7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이 시간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함께 공동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3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133번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시간 송영 찬송 찬송가 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장 함께 찬송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4월 주제는 기도하는 달입니다. 3월 달에 이어서 4월 달에도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랜만에 모이는 예배도 드립니다. 모든 것을 잘 갖추어서 또 규칙을 잘 따라주시면 예배가 잘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모이는 예배에도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에도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집으로 귀가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감 소비 운동 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공감 소비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공감 소비 운동은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면 교회에서 1만 원 지역 상품권을 부활절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지역 상품권과 또 여러분들의 소정의 사비를 더하셔서 시장에 가셔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호시장과 중앙시장을 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매한 물품을 여러분들이 어려운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우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돕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을 섬기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교회의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운동을 합니다. 부활주일인 오늘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여러분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그렇게 수령하시면 좋겠고, 교회에서 1만 원 지역 상품권을 나누어 주는 것은 오늘 부활절 예배 때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공감 소비 운동에 대한 안내 문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걸 잘 보시면 좋겠고, 특별히 홍보하실 때에는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실 때 교회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물건을 구입하시면 좋겠고, 또 구입한 물건을 어려운 이웃에게 여러분들이 전달하실 때는 우리 중부교회에서 나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말해 주시고 전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공감 소비 운동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중부 늘푸른 대학 2020년도 1학기 우리 중부 늘푸른 대학 모임은 모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번 학기는 모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기도해 주셔서 가을 학기에는 꼭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몇 가지 공지합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모두 드립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드리게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모이는 예배는 수요일 날은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또 유튜브에 성남 중부교회 치시고 들어가시면 우리 교회 영상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일 예배당 개방입니다. 주일에는 교회 예배당을 오후 9시까지 개방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학교 또 중고등부 예배. 교회학교와 중고등부 예배는 당분간 모이는 예배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와 공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도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기도문으로 있는 곳에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매일 오후 9시가 되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연속기도회 이번 주에도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계좌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헌금을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내실 때에는, 예물을 드리실 때에는 11조인 경우에는 자신의 이름 그리고 괄호 안에 10, 감사헌금일 경우엔 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저희가 수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고 그렇게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김종호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멸시와 고초를 당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지난 주간도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렇게 부활의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또 찬양합니다. 사망에 매여져 있지 않게 하시고 끊어내어 던져버리도록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며 견고한 요새임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병들어 시름하는 이 나라와 세계 곳곳의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원하지 않은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멈추어진 일상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치료 현장에 있는 의료진과 돕는 이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관리 감독하는 지도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로 힘쓰고 물질로 후원하며 마음으로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갈급함과 이 땅을 주님 고쳐 주옵소서. 또한 4월 15일에 있을 국민투표에 참여함으로 국민의 권리를 행하고 구별된 지도자들을 잘 선택하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 그리고 교회와 그 터전을 지켜주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오로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중보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뜻과 섭리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개혁되어지고 행하여지는 모든 사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역의 기쁨을 알고 누리는 교회,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사랑 많은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중보교회 성도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루속히 예배가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과 모든 것에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오로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단위에 세우신 길재준 담임 목사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주님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평생도록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며 영육의 강건함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서 182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주제설교 예수님의 질문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아직 만나는 것이 여러 가지 장애나 불편함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인데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심령도 부활하고 우리의 생활도 부활하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부터도 우리가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때이지만 그래도 시간은 흐르고 흘렀습니다. 2020년 올해에도 가만히 보니까 봄이 왔습니다. 탄천에 나가보면 온갖 꽃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벚꽃도 한창이고 또 개나리나 진달래 같은 꽃들도 정말 만발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에 가보니까 산에도 이 새순들이 막 돋아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요. 참 그 모습이 참 예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현재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음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 돋아나는 새순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멈춰 계시지 않으셨다. 주님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새순 그 새순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과 두려움이 좀 물러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 은혜가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후 시간이 마치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마치 겨울이 된 것처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추운 겨울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오늘 우리로 얘기하자면 무덤이 파헤쳐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던 것이죠.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급히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여인이 그 무덤가에 서서 울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같이 이 말씀에 대하여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 언덕을 상상하면 마치 영화 속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큰 언덕이 있고 그리고 막 바람이 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제 그곳에 찾아가 보면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골고다 언덕에 가보면
온갖 상인들과 그리고 그 상인들이 물건 파는 상점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이게 언덕인가 싶을 정도로 그 언덕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물건 파는 사람들, 상인들이 떠드는 소리가 분주하게 들려옵니다. 그래도 그 길을 따라 쭉 올라가 보면 정상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정상에 올라가면 여기가 정상인지 어쩐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곳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곳에 가면 교회가 하나 서 있습니다. 일명 성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그 줄을 쭉 서 있습니다. 꽤 긴 줄이 늘 서 있는데 그 줄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었던 그 서 있었다고 말하는 그 밑에 바위가 있는 곳, 바로 그 바위 때문에 줄이 있는 겁니다. 그 여행객들의 줄에 서서 내 차례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꽤 한참 걸려서 그곳까지 갑니다. 그 바위는 이미 유리로 다 막아 있어서 그 돌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줄을 다 따라가면 줄 마지막에 이렇게 몸을 낮추고 들어갈 수 있게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그러면 그 구멍 안으로 들어가면 손을 뻗어서 그 바위를 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줄을 굉장히 오래 서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바위 한번 만지려고 그 많은 순례객들이 모여오는 것이죠. 여러분, 골고다에는 수많은 상점들, 상인들의 떠드는 소리들, 그리고 수많은 순례객들, 전 세계에서부터 몰려온 그 수많은 순례객들이 분주하게 오고 가는, 그리고 줄을 서서 떠들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좀 불편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만일 골고다 언덕에 안 가본 분이라면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봤다면 거의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 가봤다면 꼭 가보면 좋겠지만 한번 가봤다면 다시 꼭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너무 인위적이기도 하고 무언가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여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는 물건 파는 상인들의 소리, 또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여행객들의 그 분주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로 생각해 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은 죽은 예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는 없기 때문에 그 바위 한번 만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죽은 예수는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이 울고 있었을까요? 무덤 안에 있던 흰옷 입고 있던 천사들이 이 여인에게 그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인데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우느냐고 물었을 때 내 주님을, 즉 내 시신을, 즉 내 죽은 예수를 누군가가 옮겨다가 어디다 두은 것 같은데 내가 그 어디다 두었는지 알 수 없어서, 내 죽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서 그래서 제가 여기 서서 울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찾고 있었던 것은 죽은 예수였어요. 그분의 시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예수님과 여인이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혹시 내 죽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갔다면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이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죽은 예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은 예수는 없습니다. 죽은 예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 오직 역사하고 일하시는 예수님, 꿈틀대고 숨쉬는 예수님만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들은 무덤을 자랑합니다. 왕들은 죽고 나서 커다란 능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자랑합니다.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도 그렇습니다. 불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석가모니는 인도에 가면 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멧은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그의 무덤을 화려하게 장식해 놓았습니다. 이런 이들은 무덤을 자랑합니다. 무덤의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는 무덤이 없습니다. 오직 비어있는 무덤만 있을 뿐입니다. 그분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은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들,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곁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과거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과거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만 연구하고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 속에 역사하신 예수님을 알지만 성경 밖에서도 역사하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은 알지만 2000년이 지난 2020년 오늘 한국 땅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 막달라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왜요? 이 여인은 죽은 예수만 찾고 있었지 살아있는 예수님을 찾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예수님만 찾고 있는 사람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예수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과거의 예수님,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의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왜 몰랐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얼굴을 몰라서였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얼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어쩌면 그 이상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는 늘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며 생활했습니다.
예수님 곁에 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을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못 갔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다 보았습니다. 그랬던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 계기로 인하여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 계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었을 때입니다. 즉, 이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요. 한 반에 70명씩, 때로는 70명이 넘게 반이 아주 꽉 찰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하곤 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누어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정도로 그렇게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등급을 해서 새 선생님을 만나면 그 선생님이 이 학생들의 이름을 다 알기까지 꽤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 알기가 어려웠죠. 자기 반 학생들도 모르는데 다른 반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들 이름을 다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부를 때면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숫자를 불렀습니다. 번호를 불렀죠. 야, 아무개야, 이걸 모르니까 그냥 몇 번 이렇게 불렀어요. 아무개야, 너 몇 페이지 읽어? 이게 아니라 몇 번, 23번, 너 몇 페이지 읽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숫자를 불렀죠. 그런데 종종 어떤 선생님은 내 이름을 압니다. 그래서 번호를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불러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선생님은 나를 숫자로 부르는 선생님과는 다른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숫자로 나를 부르는 분이 아니라 나를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나와 특별한 관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인 사람인 경우에 나는 그의 이름을 압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을 나는 그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김춘수의 시 중에 꽃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지요. 이 김춘수의 꽃이라는 이 시 중에 아주 유명한 대목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렇죠?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하나의 의미 없는 몸짓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름을 불러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 보면 수많은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그냥 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있더라도 내가 그냥 보고 지나가면 아름다운 꽃일 뿐이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꽃을 바라보고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그 꽃에게 내가 말을 겁니다. 그 꽃에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러면 그 꽃은 그냥 지나가는 아름다운 꽃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는 건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여인이 자신의 뒤에 서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때 이 여인과 예수님은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어떤 특별한 일로 세우려고 하실 때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으실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때 야곱과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를 맺는 특별한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서 자고 있는 어린 사무엘의 이름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전혀 다른 사무엘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 실망하고 다시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들이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던 이 바울, 즉 사울을 향해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 더 이상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화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하실 때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건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우리들의 이름을 주님은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께 내가 응답하며 나아갈 때 주님과 나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바르게 응답하고 나아가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지속해 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복이라고 말하면 우린 흔히 부자가 되는 것, 어떤 세속적인 어떤 생각을 쉽게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게 될 때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없는 어떤 큰 돈을 가지게 되었다든지 남에게 없는 어떤 큰 금이나 어떤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을 남들은 별로 없는데 나는 가지게 되었다면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명품 가방을 가진다든지 어떤 남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비싼 옷을 사고 그걸 입으면 마치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와 본질이 아니라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감싸고 있는 어떤 것으로 내가 마치 이 비싼 옷을 입으면 내가 마치 비싼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어떤 저급한 인생을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것들이 가장 소중한 것인데 그것이 소중한 것임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장 많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장 많이 주셨다. 볼까요? 다이아몬드가 소중할까요? 아니면 태양빛이 소중할까요? 다이아몬드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양의 빛은 아주 흔합니다. 무엇이 더 소중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다이아몬드가 소중하지, 다이아몬드보다는 태양빛이 소중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돈이 소중할까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소중할까요? 돈을 숨 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숨을 쉬지 않고는 인간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건 비교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정말 소중한 것은 희소성이 없는 어떤 남들이 가지지 않은 어떤 물건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들, 대단히 많고 또 아주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 그것이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복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평범한 것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밖에 나가서 막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에요. 이건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막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이 일상의 삶이 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 건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이지만 그것을 할 수 없게 되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세요.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서 마음대로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복인 걸 몰랐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교회에 올 수 있는 것, 교회 와서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 우린 지극히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그것이 소중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복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것이 주는 유익함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 소중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복은 어디 있습니까? 복은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평범한 것 같지만 그 지극히 평범한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놀라운 복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무엇이 복일까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것,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 이건
평범하지만 놀라운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만 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만 하면 그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고 그분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큰 복이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될 때에 경험하게 되는 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소식을,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주님이 이 여인에게 명한 말씀이었고, 이 여인은 그 말씀대로 나아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시체를 찾던 여인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인으로, 완전히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여인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서서 울고 있는 한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여인은 죽은 예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시신을 잃어버려서 울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것은 죽은 예수는 없다, 살아있는 예수만이 있다,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분과의 아름다운 관계, 그분이 주시는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 예수를 증거하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우리가 울며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고 선포하는, 그렇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며 또 울며 서 있는 저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정말 그분과의 관계와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뿐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며 사는 우리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5장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살아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도우시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예물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여러 가지 목적의 예물로, 또한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높이며 드리는 부활 예물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물질이 소중하지만 또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보다 주님이 더 소중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고백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일터들을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고 고백했던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그와 같은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게 고백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나아가는 자들마다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니 주여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우리의 삶에 떠나지 않고 머물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늘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이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전 세계의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의 손길로 주여 만져주셔서 속히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시고 잘 해결되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송 바다와 하늘의 주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주, 죄와 고통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섭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도 역사하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만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